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이번 전체 복음반 시리즈 총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반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의 그 11번째 시간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그 공원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 배경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사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우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죄인됨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이해가 되고 깨우쳐져서 성령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믿어지게 해 주셔야 비로소 정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마치 그 어떤 그 독감에 걸린 사람이 계속 이제 독감 때문에 막 열이 나고 그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막 이런 힘들고 이제 괴롭다가 독감을 나을 수 있는 타미플루라는 그러한 정말 치료제 그 약을 먹었다 이것입니다. 자, 먹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렇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그 열기가 이제 떨어지고 또 어슬어슬 추웠던 그 부분도 해결되고 또 콧물도 멈추게 되고 재채기도 이제 그만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약을 먹었으면 그에 따른 그런 그 결과가 분명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것처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토록 그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2달 동안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정말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 가운데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이 눈 녹듯이 그냥 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잠도 잘 오고 아주 평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그렇게 평안한지 기쁜지 알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고난 당하신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고 정말 계속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눈물이 막 계속 나고 아무튼 이 놀라운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막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뭐 닥치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제 이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접붙여진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든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면, 그죠? 마치 이 독감약이 이제 그 타미플루 치료제가 제 몸속에 이렇게 탁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온, 믿어진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전에 그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 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귤 농장에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귤나무가 쫙 자라 있었고요, 귤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귤나무들을 보니까 정말 희상하게 생겼습니다. 어떠냐면 이 뿌리가 한 네다섯 가닥 이렇게 흙에서 솟아 올라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자라 있다가 마치 이 제 팔뚝 높이 정도만큼 되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귤나무들이 하나같이 뭉툭뭉툭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농장 주인 아저씨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귤나무는 본래 귤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귤나무를 처음 구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귤나무가 귤나무지 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귤나무의 이 뭉툭한 아랫부분 보이죠? 이 뭉툭한 아랫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시나무. 제가 어린 시절 때 이렇게 이제 집에 울타리로 사용했던 것이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가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장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탱자라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탱자라는 열매를 맺는데 아주 동그랗습니다. 근데 이 탱자 열매가 나중에 익게 되면 귤처럼 이렇게 노르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탱자를 딱 까보면은 그 안에는 씨만 잔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쉬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어가지고. 자, 이런 그 탱자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시나무가 저렇게 귤나무가 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뭉툭한 아랫부분은 가시나무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나무 어린 묘목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 대만이라고 하죠, 거기서 귤 가지를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해온 그 귤 가지를 이 탱자나무를 잘라내고 그 묘목에다가 뭐냐면 수입해온 귤 가지를 접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접 붙인다는 게 뭐냐면 두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한 나무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 것입니다. 마치 다리가 이제 부러졌을 때 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가지고 뭐 테이프 같은 거, 새끼줄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칭칭 동여맵니다. 자, 이렇게 동여매고 나면 어떠냐면, 이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무로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뭉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탱자나무에다가 잘라내고 귤 가지를 딱 접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나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탱귤나무가 될 것 같아요. 왜? 탱자와 귤의 결합이니까, 그죠? 탱자나무도 아니고 뭔가 귤나무도 아닌 것 같고 탱귤나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탱귤나무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접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시나무였는데, 그죠? 탱자나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귤나무가 되느냐. 아무튼 접 붙이게 되면 신기하게도 귤나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됐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죄인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뭡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접을 붙여가지고 어떠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접붙여져서 함께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어버렸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치가 뭐냐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이 지금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볼펜이고요. 이 검정색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검정색 나오는 거죠. 자, 이 검정색 볼펜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빨간색을 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나름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고 어떤 이슬람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를 믿도록 해봐야 사실은 뭡니까? 이 시꺼먼 볼펜은 어떻게 해도 검정색밖에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떤 좋은 가르침 어떤 걸 받아도 이 검정색 볼펜은 검정색밖에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동안 이 복음반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 온통 이 시꺼먼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들어볼 때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그 법대로 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미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근본 태생이 뭡니까? 시꺼먼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정 볼펜에게 빨간색을 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알아들었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마치 이 대만에서 자유중국에서 수입해온 귤가지를 수입해온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이 빨간 볼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꺼먼 볼펜이 이제는 뭡니까? 빨간 볼펜으로 접이 붙여지게 되면, 그래서 시꺼먼 볼펜이 그동안은 자기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뭡니까? 빨간 볼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접붙여져서 이제 붙여가지고 딱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빨간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고엽나무 같은 경우도, 고엽나무가 잘라지고 나중에 이제 감나무 가지로 첩을 붙이게 되면 그때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그 감,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고엽나무 잘라내고 감나무 가지로 첩을 붙여가지고 감나무가 된 것입니다. 탱자나무 잘라내고 귤나무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로 접붙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태생이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정말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마음을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그분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그때까지 부모님 말씀, 특히 아버지께서 이제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놀고 싶어가지고 계속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지금쯤의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런 때에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했지만 오후에는 여전히 여름처럼 좀 더운 그런 때인데 그때 뭐냐면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그때 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묵을 하시게 되면서 저보고 이제 뭐냐면 그 가마솥에 불을 좀 지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루 물을 이제 막 이렇게 주걱으로 막 어머님은 이제 저으시고 이러는데 그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불을 한참 지피고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이렇게 주걱으로 계속 젓고 이러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고개를 들어서 어머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어머님 얼굴에서 막 땀방울이 막 완전히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고생하시구나, 어머님의 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느끼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요, 어머님 왜 저렇게 고생하실까? 어린 마음에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님, 그죠? 또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비로소 수없이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음 가운데 탁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분이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막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그 죄인이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불만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 때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분께 드려지면 줄수록, 이것은 마치 뭡니까? 이 만들어진 볼펜이 만든 자의 뜻대로 드려지고 사용되면 될수록 더욱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놀라운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다면 이 볼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평생이 지나도 뭡니까? 물 안 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나에게 손해되니까 난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삶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망하는 삶인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몸뚱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 돼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수고롭고 그 다음에 정말 무거운 죄짐을 진 그런 인생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은 완전히 죄에 얽매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수고롭고 아주 괴로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속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정말 인생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된 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거운 죄짐이 벗겨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은 사실은 뭐냐?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고 비로소 진정으로 뭡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면서 처음에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짐이 벗겨져서 쉼을 얻게 된 그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멍에라는 게 있습니다. 멍에. 우리나라도 이제 멍에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멍에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일할 때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거나 이럴 때 이제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 이 멍에를 이제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씌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가 아니고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하나의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멍에에 뭡니까? 고리가 목에 낄 수 있는 고리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마리 소가 끌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이것을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2마리 소가 이 멍에를 끌려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측소는 우측으로 가려고 하고 좌측소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고 우측소는 직진하려고 하는데 이 좌측소는 그냥 후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일이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둘이면,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소 2마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소 2마리를 싸움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가 이제 막 부딪히고 싸움을 해보면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이기게 된 소와 진 소가 나타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긴 소와 진 소가 딱 구분이 돼버리면 그때 이제 뭡니까? 이 2마리 소를 한 멍에를 매도록 딱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른쪽이 이제 이긴 소예요. 왼쪽은 진 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이 2마리 소가 멍에를 매게 됐을 때 이 짐승들의 세계는 아주 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긴 소는 항상 이긴 소예요. 진 소는 항상 진 소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긴 소만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긴 소 보고 앞으로 가도록 신호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긴 소가 앞으로 딱 직진을 하게 되면 그때 진 소는 어떠냐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 소는 이긴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긴 소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면 진 소도 이제 따라서 가고요. 왼쪽으로 가려면 같이 가고, 후진하려면 같이 후진, 멈추면 같이 멈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진 소는 어떠냐면 이긴 소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그 짐수레가 있습니다. 짐수레가 있는데 이 짐수레를 먼저 이렇게 딱 끌려고 하면 자, 이긴 소가 힘들겠습니까? 진 소가 힘들겠습니까? 사실은요, 바로 이긴 소가 매번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 소는 뭡니까? 이긴 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진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긴 소이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주시고 먼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그 의도와 뜻을 알고 그분이 앞서 움직이실 때 우리가 이제 뒤따라 순종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인생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멍에를 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쉽고 가볍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어떤 성질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한 가지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어떤 그 책임을 이제 맡아서 주로 이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분들이 해외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렸지만 이제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좀 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한 3주 연속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4주째 됐을 때는 이제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이제 진땀을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주일 말씀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월요일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다 나이 많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그분이 전화 받자마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제 어제 그렇게 정말 할 말이 없었냐고, 그러면서 할 말 없으면 내려오지 이러면서 그걸 메시지라고 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다른 어떤 앞선 형제님은 정말 말씀이 좋은데 제 말씀은 완전히 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전화로 이제 들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임의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속에도 뭐냐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막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시지 막 이런, 그죠? 저도 막 맞받아치고 싶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긴 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긴 소예요. 저는 진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임의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맞받아치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마치 이긴 소인 양,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전화 받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단은 그냥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전화가 맞춰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한 20분 후에 전화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났을 때 전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긴 소가 되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 부분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방금 전에 그 형제님이 저에게 정말 그걸 메시지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아무개 형제님 메시지는 진짜 좋은데 파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긴 소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 편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뭔가 옹호해 주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않으시고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이러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게 맞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할 때 운전면허 막 따가지고 이렇게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겠냐? 운전한 지 이제 한 10년 된 그런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냐? 그거야 당연히 10년 된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메시지 잘한다고 하는 그 형제님은 진작부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형제님이고, 너는 가끔 했던, 그냥 어떻게 보면 연속 설교를 3주 연속한 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마치 초보 운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냐? 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이해가 팍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메우는 멍에는 쉽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깨우침을 받게 되면, 주님의 이 멍에 아래 있으면 쉽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어렵고 그 형제님하고 원수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이긴 소이신 주님의 그 뜻과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에게 그렇게 혹독한 말을 했던 이 형제님에 대해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나한테 그렇게 아주 저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격려는 못할 망정 완전 야단치고 막 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님께 얘기를 한 것이, 주님 그렇게 그냥 막 격려하기는커녕 막 책망했고 야단쳤던 이 형제님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말까요? 앞으로 이제 아는 척도 안 할까요? 라고 사실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 같은 그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거듭난 성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들었던 설교 말씀을 또 아니면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을,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형제님을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대하게 하셨고,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주님이 그 후에 또 일깨워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하는 삶도, 원수를 사랑하는 삶도 내가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이제 맡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형제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형제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그런 생각,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롭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거 네가 알아서 염려하고 네가 알아서 고민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뭡니까? 바로 주인이신 그분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거지였는데 이 임금님이 왕이 행차하다가 이 거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이 거지는 이제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이 입양해버리니까 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입양해버렸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한 정도도 아닙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분의 씨로, 사실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입양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뭡니까? 그분의 씨로 태어나게 해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거지로
10수년을 혹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냐면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또 새로운 생명은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몸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거지의 습성이 온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지의 그 말투, 거지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뭡니까? 우리의 몸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 자, 우리의 옛사람, 이제 거지는 죽었어요. 왜?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거지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뭔가 어떤 완전히 소멸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이제 왕자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왕자가 됐다고 해서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때요? 이 왕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왕자가 다음날 왕궁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러면은 거지의 행동이 나올까요? 왕자의 행동이 나올까요? 왕자 같은 어떤 고상한 말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보면은 입만 열면 이 거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만 하면 거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쓰레기통은 여기저기 막 다 뒤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시종이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죠? 근데 이 왕자는요, 자기가 원래 거지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회만 나면 쓰레기통 뒤지려고 하고 기회가 나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자의 어떤 품이 있는 말투가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스러운 행동, 죄인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런 수업을 받고 새로운 신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의 수업을 받고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침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보게 되면서 말투도 바꾸게 되고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행동거지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날마다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새 피조물의 양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습관이죠. 거지 같은 그런 습관들 버리고, 그런 말투도 버리고, 그런 사고방식도 버리고, 이제 2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죠? 갓 태어난 갓난 아이처럼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듭나게 됐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거듭난 그 해에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5번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어떠냐면 신약 성경 무려 3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의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무진장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말씀이 뭡니까? 마치 이렇게 머리에 뻥 뚫고 그냥 지나간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뭡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더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한 그런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잘 먹을 때 이 아이가 크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갓난아이가 성장할 때 보면 또 먹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먹고 나면 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똥오줌을 싸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또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이긴 하지만 어느 때 또 거지 같은 말투를 하고 거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는 뭡니까? 거지가 거지 행동하는 것이 이상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거지가 거지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마치 똥파리가 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맛있어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똥파리가 꿀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꿀벌이 물똥을 먹었어요.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잘 넘어간다. 아무 부담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꿀벌인 줄로 착각하는 똥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꿀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물똥을 먹었을 때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 똥파리 시절에는 이게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아주 거부감이 생기고 너무 부담스럽고 아닌 거예요. 마음에 막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의 어떤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죄 짓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함께 있을 수가 없고요, 죄를 계속 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또 옛 습관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에 어떤 거리끼는 그런 죄나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 어떤 것을 했다면, 또 어떤 막 그냥 안 좋은 그런 말을 해버렸어. 옛날처럼 누구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요, 빨리 돌이키고 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도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마음속으로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웠다 그러면요,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한 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자백하는 삶을 살도록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 씻겨주시는 이런 것처럼 그분께 내 죄와 이런 그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자백하지 않으면 씻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이 막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숨기지 마시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옛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굉장히 마음이 눌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혼자 고민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죠? 마치 똥오줌 쌌는데 얘기 안 하면 그게 아주 벌레가 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똥오줌 쌌을 때 엄마한테 막 이 갓난아기가 막 울면서 뭔가 지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게 되면 바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함을 입고 다시금 이제 새로운 용서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비록 죄에 일시적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간의 이 사귐은 죄를 짓고 이 자복하지 않으면 사귐이 멀어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왕자의 신분은
없어지지 않지만 거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지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빨리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런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정말 꾸준하게 이 요한복음 말씀, 또 로마서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어보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은 저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저희의 영원한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믿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참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